열심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밭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인생의 계절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우리 청소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진짜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멋진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에서 참 이렇게 반가운 마음과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그리고 또 아름답게 계속하여 자라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망을 다시 한번 품게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자,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같이 나눌 건데요. 먼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이를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계속하여서 저희가 성경을 봉독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계속하여 반복하여서 나오는 말이 있죠. 무슨 때가 이렇게 많을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실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에 여러분께서 집중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꼭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밖을 벗어난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시나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면 누구죠? 솔로몬, 그죠? 그러면 이 전도서를 누가 쓴 거예요? 솔로몬이. 네. 이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어요. 특별히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자신이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모든 지혜들을 다 사용하고 다 사용해 본 다음에 마지막 엑기스와 같은 지혜를 모아서 쓴 성경이 이 전도서거든요. 근데 이 본문에서 보면 오늘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냐 하면 시간을 통하여서 인간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시간을 통하여서 다스리신다. 여러분 굉장히 어쩌면 이 말이 낯설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건 결코 낯선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삶에서 저희는 매일매일 이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서 몇 가지의 원리를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그 몇 가지의 원리 가운데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시간 안에는 기한과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지나가고 있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 이 시간 그리고 여러분 자고 있어도 막 흘러가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뭐 그냥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냥 가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기한과 때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한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기한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예배드리기로 했죠? 아니면 모임을 하기로 했죠? 여러분들이 몇 시로 알고 왔어요? 2시부터 간식 먹는 것까지 4시 반. 뭐 이렇게 알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시부터 4시 반. 이렇게 정하여져 있는 그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가요.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는 학교에 가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정하여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부를 하기 위하여 주어진 시간이건 잠을 자기 위하여 주어진 시간이건 놀기 위하여 주어진 시간이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하여서 주어진 정하여진 시간이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덧붙여져서 시간의 개념이 더 나오는데 그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때라는 단어예요. 그럼 이 때라는 것은 그 기한이 주어졌다면 그 기한 안에 이루고자 했었던 목적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을 우리가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셨죠? 엄마 뱃속에 몇 개월 있다 나오셨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일반적으로 10개월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 빨리 나오신 분도 있어요. 성질이 급하셔서. 자 일단 일반적으로가 10개월인데 자 그럼 10개월이 지난 어느 날부터 엄마가 병원에서 여러분의 출산을 시작하셨을까요? 알아요? 엄마들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는 내가 나오는 때를 알고 있을 거야. 요때쯤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언제부터 통증이 시작되어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는 딸을 셋이나 낳았지만 한 번도 이날 딸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통증이 시작이 되어지면 통증이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통증의 간격들을 재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통증의 간격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병원을 가야 되는 때구나.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면 바로 나와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8시간, 10시간 또 기다려요. 어떤 분은 가자마자 30분 만에 아이가 머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의 머리가 보이면 출산이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무사히 나올 때까지 아이가 세상에 응아하고 여러분 울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10개월의 기간이 엄마 뱃속에 있는 기간 이게 일반적인 크로노스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시간. 하지만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 땅 가운데 나오는 바로 그때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었던 이유는 이 땅에 나와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죠.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밤에는 몸과 영혼의 쉼을 위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상시간 알람이 딱 울리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쉼은 끝나고 이제 오늘 하루의 시작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알람을 끔과 동시에 우리는 벌떡 일어나 안식을 정리하고 쉼을 정리하고 하루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 여러분 이것이 때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몇 번을 만나면 여러분과 제가 잘 알아질 수 있을까요?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성격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하는 취향을 알 뿐만 아니라 그럼 몇 번을 만나면 그게 가능할까요? 그럼 몇 번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진하게 만나느냐에 따라 하루를 만나고도 그럴 수 있고 그리고 1년을 띄엄띄엄 인사만 나누거나 톡으로만 인사 나누면 띄엄띄엄 1년 동안 인사만 하고 나는 그 사람은 그냥 현종이 아니면 그냥 지원이 이렇게 이름만 알 뿐이에요. 그 이상의 알매에 대하여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 이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꽉 찬 만남들이 지속되어져서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현종이는 이런 아이구나 이 선생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때가 주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목적의 기한이 이루어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때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한과 때 속에서 살아가요. 하나님은 이 기한이라는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과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카이로스의 때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왜 이 시간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왜 이와 같은 기한을 주셨을까? 뭐 하라고 주신 기한일까? 라는 것에 대하여 알아야 그것에 대하여 성실히 임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하여 성실히 임해야 때가 되어졌을 때 목적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간은 그냥 또 간다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한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그냥 계속해서 시간이 갈 수 있어요. 그럼 밤새 게임을 해보세요. 피곤이 풀리세요? 밤새 게임을 하고 나면 그 다음날 학교는 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날 등교를 한다고 해서 등교를 한 게 아니야. 나의 영혼은 그 어딘가로 유체이탈되어져서 어디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아시죠? 여러분 이건 밤의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밤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밤을 주신 쉼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다음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새날되게 맞을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한을 주시는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성실하게 임하는 과정들을 지루해도 반복적이어서 무의미한 것 같이 느껴져도 그리고 왜 이렇게 똑같은 걸 계속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계속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채워지는 성실하게 나아가서 채워지는 어떤 때가 되면 그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저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기한과 때를 통하여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하세요. 이 시간이 인간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밤 시간이 돼서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도 피곤함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자야 될 것 같죠? 네, 막 졸음이 몰려오죠? 아니야, 나는 이 밤을 이길 수 있어. 여러분 그러고 나서 그 밤을 이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밤의 시간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거예요. 뭘 다스리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시간이야 라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역행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가를 아는 게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신 시간을 내가 내 마음대로 역으로 역행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없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첫 번째의 지혜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그 시간의 목적을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태어나고 싶은 날 태어났다. 있으세요? 난 죽고 싶은 날 죽을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짓지 않으세요. 여러분 봄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파송을 하지 않으면 가을의 시간에 걸을 것 없죠. 여러분 겨울의 시간이 돼서 나는 지금 힘이 남아 돌아요. 파종할 거예요. 여러분 이러고 나서 여러분 그 어느 땅에다가 파종한다고 칩시다. 뭘 얻으실 거예요?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 뜻대로 겨울의 시간에 파종하고 싶어도 파종을 할 수 없어요. 물론 돈 들여서 온실을 지을 수는 있죠. 여러분 그거는 돈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역행하려면 어마어마한 값을 치러야 하는 돈이나 에너지나 힘이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원리 말고 자연의 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 소유의 문제도 여러분 내가 엄청나게 열심히 알바를 해서 이제 내 통장에 내가 원하는 300만 원 이번 학기에 내가 어딘가를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뭔가를 딱 이제 채운 것 같은데 여러분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떻게 되어져요? 아픈데 조금 아픈 게 아니야. 갑자기 막 아파. 이렇게 되어지면 그 300만 원 여행 다녀오려고 모은 그 돈 어디 가요? 병원 가야죠. 네, 병원 가야 돼요. 네, 열심히 우리가 열심히 모은다고 하여서 모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언어의 문제에 있어서도 잠잠하게 침묵을 지켜야 할 때, 그리고 또한 꼭 해야 할 말을 할 때. 여러분 이게 역행하면 눈치 없는 사람, 아니면 눈치 없거나 아니면 무례하거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에 대하여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과 때를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잘 흐름에 맞게 목적에 맞게 이것을 분별하여서 시간을 사용하고 거기에 받는 열매를 거둘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겸손하게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원칙이 있다. 이것이 인생이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내 의지가 아닌 더 높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 시간에 대하여 우리는 겸손히 이 원리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기한과 때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걸 한 가지 말해주고 시간에 대한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하면
어떤 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시간이라 하더라도 그 순간순간 그 시기시기에 모든 시간은 아름다움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유 그 시간이 왜 필요해? 아니 그 시간은 그냥 보내도 되는 시간, 의미 없는 시간, 가치 없는 시간, 막 그냥 지나가는 시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대하여서 아름다운 시간이 아닌 시간이 없다라고, 언제나 모든 시간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름답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적절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적절하다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철학적으로 바꾸면 목적에 부합한다, 한 목적적이다. 그래서 어떠한 시간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성취되어지는 시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어린아이는 쓸모없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노는 것 외에 뭘 할 줄 알지? 지 맘대로 안 되면 그저 울기만 하고 떼깡만 피우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지나왔죠? 네,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 다 그렇게 지나왔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어린아이는 쓸모가 없는 것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하지만 아니죠. 어린아이의 시기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런 쓸모가 있어야 할 시기가 아니에요. 어른들이 말하는 유용성의 쓸모를 가지고 있어야 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나 혹은 더 넓게 어른들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으면서 인생 전체를 지탱할 수 있도록 영혼의 뿌리가 사랑 안에 튼튼하게 내려져야 하는 시기.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의 시기입니다. 어린아이는 그게 되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시기에서는 그게 이루어지면 어린아이의 시기에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성취가 되어지는 거고 그 시기를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잘 먹고 잘 놀고 그리고 우는 거 왜 울어요? 사랑 달라고 우는 거잖아요. 엄마 나 이런 사랑 필요해요. 아빠 나 이런 사랑 필요해요 하고 사랑 달라고 우는 거니까. 그리고 땔감도 부리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유아기나 어린아이의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 아이의 시기 가운데 그 시기가 시간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부모님과 어른들은 그 역할을 충분하게 해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청소년들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학교는 꼭 가야 해? 여러분 내 얘기 같으시죠? 우리 청소년 중에 일부는 그렇게 오랜 시간 공부를 꼭 해야 돼? 그럼 고민되시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빨리 돈 벌 수 있게 아르바이트 하거나 아니면 취업하면 안 되나? 어떻게 살아가도 그냥 살아가는 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 여러분 이런 생각들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 건지 이 반복되어지는 시간에 너무나 답답해하는 청소년들이 이런 고민들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그런 말들을 하면서 마치 그게 실용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인 것 같이 그게 지혜로운 것 같이 그리고 그게 현실적인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청소년들을 대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청소년의 시기는요 그 반복적이고 답답하게 여겨지는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가 미성년의 시기를 지나 성년의 시기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고 그리고 또한 인생의 무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뭐 해야 합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목적을 고민하여서 내가 나의 인생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청소년들은 가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마치 부모님이 내 인생을 결정해 줄 것처럼. 선생님과 진로를 진학 진로를 해주시는 선생님이 내 인생을 결정해 줄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교회의 목사님이 나의 인생의 진로를 결정해 줄 것처럼. 아니면 예언 기도를 하시는 어떤 은사자 목사님이 나의 인생의 진로를 결정해 주실 것처럼. 거짓말이고 착각이에요. 여러분 나의 인생의 결정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고민을 하지 않으면 치열하게 그 고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누구도 자기 인생에 대하여서 그 스스로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의 시기에서 배우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과 그리고 모든 훈계와 모든 관계의 내용들을 양분으로 받아들여서 힘써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과정들을 걸치셔야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 선택하는 과정을 지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고 잃어버린 수많은 청년들의 청년의 시기로 넘어가죠. 청소년이 지나면
그래서 이 시간을 잃어버린 수많은 청년들이나 성인들이 그러면 겉으로는요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잘 뭔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청소년기에 끝냈어야 할 고민과 생각과 결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 가득 언제나 자기의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내가 뭔가를 빼놓고 생활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옳은 것인가? 괜찮은 것인가? 내가 이러한 고민에 대한 결정이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럼 이것에 대하여 계속 여전한 숙제를 끌어안은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이나 성인들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인생을 조금만 힘들면 다시 그 자리에 와서 빙빙 돌아요. 그 결정을 하지 않고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 와서 또 돌게 돼 있어요. 내가 그때 그 결정을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내가 그때 나의 길을 결정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때 조금 더 열심히 생각하고 그걸 선택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 갈등에가 지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연에는요 사계절이 있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은요 너무 바쁘세요. 그래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그 권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동시에 식당 앞에 있는 밭을 운영하시거든요. 그래서 밭에 밭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시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저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러 오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죠. 그리고 나서 식당 장사를 준비하러 가십니다. 음식을 만들어 파시는 중간중간에 쉴 새 없이 밭에 나가요. 앞에 있거든요. 바로 밭이. 뭐 하시겠어요? 요즘 뭐 하는 시기예요? 파종식이죠. 요즘에 씨 뿌리는 시기거든요. 모종 심고 씨 뿌려야 해요. 그래서 하루도 쉬는 시간이 없이 식당 운영하다가 잠깐 쉴 틈이 나면 밭에 나가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파종을 마쳤다고 끝이 아니겠죠? 비가 안 오면 물호수 들고 물 줘야 되고 작물들이 자라나면 뽑아서 양분을 빼앗기지 않게 해야 되고 또 모종이 어느 정도 자라면 막대 세워가지고 붙들어 매줘야 돼요. 쓰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해충이 생기면 약 쳐야 돼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혹시라도 쓰러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서 계속하여 자라나갈 수 있는 도움을 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봄이 지나고 왕성한 성장의 시기인 여름에 아주 변덕스러운 날씨들을 이겨내고 가을에 결실을 얻기까지 수확을 얻기까지 이 권사님의 수고는 멈춤이 있을까요? 멈추면 망하는 거예요 농사가. 자, 멈추면 농사는 망해요. 그 겨울에 먹을 배추 김치는 담글 수 없어요. 그럼 그 겨울에 먹을 간식거리들을 또 이웃들에게 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간식거리들을 만드실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 권사님은 가을에 그 결실들을 거둘 때까지 지속하여서 그 과정들을 거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파종의 시기를 어떻게 지나게 갔느냐, 그럼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심은 것이 없으면 여름이 되어 키울 것도 없고 가을이 되어 거둘 것도 없어요. 당연하죠. 목사님은 무슨 말을 저렇게 쉬운 말을 어렵게 해. 그럼 이렇게 자꾸 지금 생각하실 거예요. 쉬운 말인데 저희가 너무나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로 주신 자연의 질서예요. 적어도 자연의 흐름 속에서 파종의 시기를 놓치면 1년 동안은 결실 없는 1년을 보내야 해요. 1년의 시간을 헛수고하고 지나가야 되고 놀고 지나가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해를 기다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시간은 어떤 시간도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이 그 시간들을 거스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칙이 자연에만 적용되나요?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시간에도 동일한 법칙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인간이 자연의 시간과 하나 다른 게 있다면 그게 뭐냐 하면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계절이 바뀌는 걸 몇 번 볼까요? 난 지금 몇 번은 봤어요. 그러면 나이만큼은 봤겠죠? 그래서 우리의 나이만큼은 계절의 변화를 봤을 거예요. 앞으로 몇 번을 더 볼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자, 자연의 법칙과 인간의 법칙이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연의 법칙은 반복되어져서 운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봐요. 혹시 봄에 파종을 못했어도 1년만 결실이 없으면 돼요. 다음 해에 심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생은 오직 한 번의 계절이 지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의 계절이 한 번 지나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번 생은 망했어. 여러분 이번 생은 망했어.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충 아무렇게나 살고 다음 생을 기약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태도에서부터 나오는 말이 이번 생은 망했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번 생은 망했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대충 하실 거예요? 자, 그렇지만 성경의 증언대로라면 다음 생은 반드시 없습니다. 성경의 증언대로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아까 우리가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성경의 증언대로면 다음 생은 반드시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이 있고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부활의 삶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 생이 또 반복되어지는 생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거나 그러니까 이번 생은 대충 살고 다음 생을 어떻게 좀 해볼게요. 이런 착각을 아예 없애셔야 돼요. 머릿속에 그냥 깨끗하게 지워버리세요. 없습니다. 그러니 거짓말이 속지 않아야 하고 착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신간은요. 누구에게나 이번 생 단 한 번이에요. 그리고 그 한 번뿐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 인생을 선물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선물 받은 인생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죽음으로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부여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날을 선물로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반드시 믿고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생에도 계절이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혹은 지적으로나 인격적으로 기경하고 파종하는 시기인 봄이 있습니다. 파종한 것이 왕성하게 성장하여서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잎과 꽃을 내는 시기인 여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꽃이 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그 꽃이 떨어지고 여러분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결실의 시기인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겨울의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기도 중요하지 않은 시기는 없어요. 그리고 각각의 시기는 각각의 시기에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기한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기한을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봄은 봄을 주신 목적이 있는 거고 여름은 여름을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놓치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인생은 전체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허락하여 주신 인생과 복되게 허락하여 주신 인생이 꼬여가기 시작하는 상황이 발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청소년은요 인생의 계절에서 지금 어디쯤에 해당될까요? 여러분은 어디쯤일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디쯤일까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과정 거기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완전 봄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미 봄은 시작이 되어져서 어떤 분은 봄이 끝나고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으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봄과 그 봄에 아직 기경조차를 안 하셔서 여러분 파종할 수 있는 기경조차를 안 하셔서 육체적인 나이는 이미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아직 봄이 시작도 안 되고 있는 이런 분들도 지금 계시고 그리고 이미 그것이 잘 준비가 되어져서 초여름에 이제 뿌리가 완전하게 내려져서 왕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가운데에서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목적에 합당하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떤 열매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고민 혹시 치열하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언제 해야 하는 고민이에요? 봄의 파종의 시기.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봄의 파종의 시기에 해야 하는 고민이 바로 이 생각이 이게 여러분의 봄을 지나가야 하는 내용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민을 하셨어야만 돼요. 그리고 이 고민을 끝내고 답을 얻으셨거나 아니면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하여 현재 과정 중이어야 돼요. 현재 진행 중에 치열한 고민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이어야 해요. 그래서 이 고민에 대한 답을 얻을 때 그리고 이 고민에 대하여 답이 적어도 밑그림 정도는 그려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봄의 시기에 파종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고 생각하는 과정을 우리가 귀찮아서 생각하는 게 힘들어서 이런 생각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철학서를 쓴
서양의 대부분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이름들을 갖고 있는 이런 그 철학서를 쓰신 분들은 보통 그 철학서를 16살에 쓰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16살에서 18살에 나온 대작들이 우리가 보통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하면서 인생의 자기 성찰론과 자기 정체성에 관련되어진 책들이 그 시기에 나온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적인 고민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끝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이런 거 생각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피해요. 그래서 자꾸 쉬운 것만 찾아요. 자꾸 쉬운 일만 해요. 그래서 해야 할 걸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고민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에 대한 답을 얻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봄에 파종을 하지 않은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인생의 질문에 답을 진짜 찾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고민한다고 답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답 나와요. 답이 분명하게 있어요. 어디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답이요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빼도 박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지식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셔서 그걸 기록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이 고민의 답을 찾지 못하셨다면 여러분 성경을 안 보신 거예요. 아직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걸 써놓은 이것에 대한 답을 써놓은 부분을 아직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대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반복하면서 성장한 민족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밥상머리에서부터 아버지와 함께 성경 읽기를 매일매일 반복하죠.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들은 청소년기가 빨리 끝납니다. 청소년기가 빨리 끝나고 그 청소년기가 빨리 끝나면서 뭐가 정리가 되어져요?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한 인생의 밑그림을 보통 정리하고 지나가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 거야 하는 것에 대한 정리정돈을 어느 정도 왜냐면 그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지나가면서 이것은 더욱더욱 완전해지고 더 성숙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게 완성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밑그림과 방향성이 정리가 되어지는 과정들을 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간혹 봄의 파종의 시기를 어떤 분들은 지식적인 영역의 학교 성적을 잘 받아서 좋은 대학을 진학하는 거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한국 문화는 그러죠. 한국 문화는 공부만 해. 공부만 잘하면 돼. 이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망하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인생이 폭망하는 길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고 또 그렇게 배워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식의 영역에서 힘을 기르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건 매우 중요해요. 지식의 영역에서 힘을 기르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목적을 상실한 지식의 확장 여러분 이거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도 힘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지식인이 악을 행하고 얼마나 많은 지식인이 법을 어기고 얼마나 많은 지식인이 표류를 하고 인생의 표류를 하고 온갖 창피적인 쾌락적인 문화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하는지 아시죠? 결코 지식의 확장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정리되어지지 않은 지식의 확장은 그 사람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식의 축적은요 단기간에 좋은 대학을 진학할 수 있거나 좋은 직장을 취업할 수 있는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뉴스에서 보니까 그렇게 입사해서 대기업과 그리고 공무원이 되신 분들이 1년과 2년 안에 50%가 퇴사하신대요. 왜요? 내 길이 아니었나봐요. 이거 결론은 그거예요. 이거 내 길이 아니었나봐요. 내가 이거 하고 살 거는 아닌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1, 2년 안에 퇴사를 결정하시는 그런 뉴스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좋은 대학, 진짜 좋은 직장이라는 것은요 나의 정체성과 인생 목적에 맞는 학교와 일터 여러분 이게 진짜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서울대를 가보세요. 좋은 학교겠어요 그 학교가?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너무너무나 그 일을 하기 싫은데 그 일을 평생 하면서 살아야 되는 직장을 갔어요. 거기가 좋은 직장이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절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로를 그 대학을 진학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취업의 기술이나 전문성의 부분들을 취득하는 과정들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혼을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배우자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어요. 대부분 배우자를 결정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맞는 배우자인가를 여러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방향에 어떤 목적을 향하여 뭘 결실을 맺으면서 달려갈 사람인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정말 생명을 다하셔서 해야 되는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하는 힘을 짜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 아우 귀찮아. 조금만 생각하면 아우 힘들어. 조금만 생각하면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러한 태도로는 절대로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했어요. 봄에 파종을 놓친 인생이 물리적인 시간이 흘러서 육체는 성인이 되어지고 물리적인 나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제자리를 똑같이 맴돌고 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잘 살고 있는 거 맞나? 다르게 사는 길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생각조차가 고민되어지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멈춰요. 이런 생각조차가 어느 순간부터 멈추면 그때 어떻게 살아요? 그저 본능의 욕구를 따라 생존의 욕구와 쾌락의 욕구를 따라 그때부터 살아가기 시작해요. 마치 그게 본능의 욕구가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삶이 뭐 별거 있어? 먹으면 되고 마시면 되지? 그러면 이렇게 즐기면 되지?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인생을 뭐라고 말해요?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거 깡그리 홀랑 다 까먹고 홀랑 다 상실해버리고 육체가 되었다. 여러분 육체가 되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뭔지 아세요? 그저 동물과 같은 고깃덩어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저 인간이 동물과 다름없는 그냥 살점만 남아있는 본능만 남아있는 쾌락만 남아있는 고깃덩어리가 되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건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인생이 어떻게 고깃덩어리로 전락될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의 시간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봄의 파종과 그 파종되어진 씨앗 및 모종으로부터 왕성한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라는 것을 인정하시면 손들어주세요. 나는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아니 이미 그런 시기 지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시기 지나신 분들은 손들지 마세요. 나는 지금 그런 시기다. 나는 지금 결실을 맺어야 되는 시기다. 이런 분들 손들지 마시고. 여러분 나는 적어도 봄의 파종과 초여름의 왕성한 성장으로 나가야 하는 그 시기 맞다. 다시 한번 손을 번쩍. 여러분 맞지 않은 것처럼 청소년들. 여러분 청소년의 시기는 그런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시기가 맞다면 이 시기에 맞는 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투적으로 성경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인생의 목적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 깊이 있는 고민과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여쭤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뿌리를 내리는 유일한 원리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봄의 파종과 초여름의 성장을 놓치게 만드는 방해꾼들이 있죠? 그럼 사단은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죠? 절대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뭐예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쉬운 길, 잠깐의 쾌락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의 쾌락을 주는 거. 대부분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재미를 주는 일들.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거. 그죠? 여러분 지금 하루에 한 4-5시간 많으면 적으면 1-2시간 하고 계시는 그 어떤 일들이 있을 거예요. 자, 학교에 가서 앉아있는다고 다 열심히 공부하시나요? 아니죠? 자, 그럼 아니에요. 머리에서 뭐가 왔다 갔다 뭐예요? 계속 하여서 머리에서는 딴 일이 왔다 갔다 버리는 이런 삶을 보내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잠깐의 쾌락을 주고 마치 그것을 계속 누리는 게 인생에 있어서 별다른 거 없이 그거 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속이는 악한 영의 계획. 여러분 이게 사단의 어둠의 권세이고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빼앗으려는 건 뭐죠? 우리의 봄의 파종의 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껏 말씀을 대면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아가야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생각해야 하고 고민해야 할 인생의 파종의 시간을 뺏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은 망가지게 돼요. 그것 없으면 인생은 뱅뱅뱅뱅뱅뱅 돌다가 아까 얘기했죠. 고깃덩어리로 전락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치열한 전투를 여러분 반드시 벌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구원하신 여러분의 시간과 생각의 능력을 절대 넘겨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간을 통하여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시간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 오늘의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이 시기의 목적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들었던 말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남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결정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